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삿을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사랑의 주님, 이 땅을 살면 살수록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참된 평안이 없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참된 평안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이며 우리의 심령 가운데 cực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꺼내주시는 것인 줄 믿사오니 주변을 바라보며 평안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찾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각 처소에서 말씀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주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오랜만에 새벽 강단 이렇게 섬기게 되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특별한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10월 1일 날 금요일 새벽 설교를 마치고 바로 오늘 본문을 가지고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다가 좀 힘들고 지쳐서 운동하러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강단을 잘 섬기지 못했는데 오늘부터 또 힘있게 강단을 섬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계시는 처소가 어디든지 그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시는 능력이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기도라는 제목으로 시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냥 주실 때도 있지만 훈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것을 그냥 give 주실 때도 있지만 train 때로는 훈련시킬 때도 있습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시편 18편 말씀은 다윗이 인생 끝자락에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순간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자신을 복되게 해주셨는지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는 시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백발 노년의 다윗이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인생을 회상하며 지은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부터는 특별히 자신이 일평생 싸워왔던 전쟁들을 쭉 돌아보면서 내 인생의 모든 싸움에서 승리를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치 전쟁 혹은 싸움이라고 부를 만큼 어떤 인생의 심각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은 주로 어떤 방식으로 임하게 되느냐. 때로는 하나님이 홀로 다 하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기적 같은 구원과 승리가 임하기도 하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또 내가 감당한 것 사이에 아주 절묘한 조화로 이루어지는 구원과 승리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내가 손으로 움직여서 싸우는 너무나도 절묘한 조화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고 승리를 주실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둘 다를 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개야 넌 아무것도 하지 말고 내가 오늘 너를 위해서 행하는 것을 지켜만 봐라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만났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오늘 너에게 임하는 나의 구원을 보라.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이 홀로 기적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실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고 능하게 해서 앞에 있는 문제에 맞서 싸우게 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승리를 주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 귀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먼저 32절 말씀 보면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띄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첫 번째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떻게 해줬다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나를 띄워주셨다. 원수들이 너무나 강해서 다윗이 자신의 힘만 가지고는 절대로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느냐? 하나님이 자신의 힘으로 다윗을 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그 힘을 가지고 전쟁터에서 대적들을 물리친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도저히 싸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전쟁터에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거기에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두세 개가 더 큰 거인 장수인 골리앗을 고작해야 전쟁터에 있는 형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온 10대 소년, 양이나 치는 목동 다윗이 어떻게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만군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자신의 그 어마어마한 힘으로 띠를 띄워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이지요. 사울 왕이 자신의 칼과 자신의 갑옷으로 띠를 띄워주려고 하지만 거절합니다. 다윗은 그 띠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띠를 띠고 골리앗 장수를 무너뜨린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 구절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약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띠로 나를 띄워 주십시오. 지금 내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그 힘으로 띄워 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고, 감당할 수 있다고, 그 특별한 힘을 가지고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를 능히 감당하고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어떤 방식으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다고 고백하지요? 33절,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여기서 암사슴 발이라고 말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굉장히 빠르게 달려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무리 가파르고 험한 바위산이라 할지라도 쉽고 안전하게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이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주 빠르고 민첩하게, 그리고 높고 험한 바위산도 쉽고 안전하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해주시느냐? 그 당시 성들은 대부분 높은 곳에 있습니다. 바위와 암벽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성이 더 안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암사슴 발과 같이 만들어 주셔서 아주 민첩하게 오를 수 있게 해주시고, 높은 곳에 있는 아무리 난공불락의 성들이라도 능히 함락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연전연승할 수 있었던 이유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언제 암사슴 발같이 만들어 주셨겠습니까?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터에 나가는 다윗을 딱 붙들어 놓고 특별한 복을 주시니까 갑자기 그의 발이 빨라지고 민첩해졌겠는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수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처럼 빠르고 민첩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참 많은 훈련을 시켜주셨구나, 이렇게 묵상을 했습니다. 사울 왕에게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을 쫓겨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도망다녔던 그 땅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로 말을 하게 되었으면 경상남북도 이 정도 합친 아주 작은 땅입니다. 그 조그만 땅에서 무려 10년 동안을 도망 다닌 것이지요. 숨을 곳도 별로 없어서 늘 들짐승들이 피하는 동굴이나 바위들이 있는 산꼭대기나 이곳저곳을 전전하며 도망 다닌 것이지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면 그 가운데 늘 밀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지 않는 험한 산에서 전전하며 그는 도망 다녔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됩니까? 산 지형도 잘 파악하게 되어지고 그곳을 자유롭게 다닐 수 있었던 것이지요. 10년 동안을 훈련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이 사울왕의 칼날을 피해 도망 다닌 그 10년은 그에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그 인생은 그저 낭비한 세월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던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이 다윗의 발을 암사슴의 발과 같이 민첩하게 바위산을 이곳저곳으로 뛰어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윗에게 바위 타는 방법들, 지형들을 제대로 읽어내는 능력들을 다 갖추게 하시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민족을 공략하여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무너뜨리는 전쟁의 승리를 계속해서 거둘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갖추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울왕의 칼날에 피해 도망다니던 동안 하나님이 다윗을 위대한 용사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위대한 용사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난공불락의 요새들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보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승리하게 해주실 때 때로는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나를 뒤로 물리시고 하나님이 친히 앞서 싸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승리를 단지 기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경우에 나를 강하게 만들어서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해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34절,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하나님이 다윗의 발만 암사슴의 발처럼 민첩하게 만들어준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손도 싸움에 능하게 강한 팔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더 은혜가 됩니다. NIV 영어성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trains. 하나님이 그를 훈련시켜 주었다는 것이지요. My hands for battle. 전쟁을 위하여 내 손을 훈련시켜 주었다. 한글 성경은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강한 팔을 그냥 give, 주신 것이 아니라 train, 강한 팔이 되도록 훈련시켜 주셨다. 주신 것이 아니라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나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능한 팔을 그냥 얼마든지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훈련시켜서 전쟁에 능한 손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냥 달라고만 기도하지 마시고 나를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영역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분명히 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에 그냥 달라고만 합니다. 나를 훈련시켜 달라는 기도는 잘 하지를 못합니다. 훈련을 받는다는 거, 연단되어 준다는 거, 이게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고될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달라고 하지 훈련시켜 달라고 도무지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것들은 반드시 훈련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는 모든 것들을 그저 달라고 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되는 영역들이 우리에겐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give, 그냥 주시기만 하면 다윗이 얼마나 게을러졌을까. 그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영역에서 다윗만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아주 혹독하게 훈련시키십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만일 다윗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만 싸워서 이기는 인생이었다면
하나님은 어쩌면 정말 기적과 같은 방식으로 그에게 승리를 주셨을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 딱 한 번의 전쟁이 있고 그 전쟁에서 이기기만 하면 그 어떤 싸움도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에게 그 승리를 선물로 그냥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후일 이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수많은 전쟁에 내보내야 되는 그런 것들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정말 철저하게 그를 강하게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신 거예요. 기도의 훈련도 시켜주시고 인내의 훈련도 시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넓도록 모든 관계 문제들을 통해서도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지요. 육신은 계속해서 후패해져 가는데 그 후패해져 가는 그 인생 가운데 속에 또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그 오랜 세월로 우리를 훈련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도 견고하게 지금까지 만들어 주셨고 그 일들을 통해서 어지간한 일에는 흔들리지 않도록 나를 강하게 훈련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또 한번 믿기를 바랍니다. 내가 볼 때는 내 인생에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나를 또 빚어 가시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정하신 목적에 꼭 맞는 모습으로 정밀하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의 인생에는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 인생에는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소연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향한 계획과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빚어가는 것이지요. 똑같은 모습으로 찍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부르심이 다를 뿐이라는 것이지요. 지금 어떤 문제와 어려움 한복판을 지나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부분을 계속해서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속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귀하게 쓸 그릇은 훨씬 더 오래 빚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처한 문제와 어려움이 너무 혹독하게 느껴지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것은 내 인생에 정말 강력한 대적들이 내 눈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아시는,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 앞에 강력한 대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혹독하게 훈련시켜서 그날의 승리를 능히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 12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네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해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보행자와 경주할 때 평안한 땅에 있을 때 제대로 훈련되고 제대로 연단되어야 후일 경주마와 달릴 때 후일 강이 넘칠 때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지나가는 이 삶이 결코 녹록지 않은 거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알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가는 길에 또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있을까? 하나님은 또 우리를 훈련시켜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더 견고해지고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는 알지 못하지만 내 앞에 있는 또 다른 싸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역사만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의 정말 기적과 같은 역사는 나 같은 사람을 연단시켜 가고 계신다. 이게 진짜 기적이지요. 나같이 말 안 듣는 사람을 훈련시켜 가고 계신다. 이게 기적입니다. 하나님도 혼자 일하시는 게 훨씬 더 편하십니다. 기적으로 승리를 턱턱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훨씬 더 편하신 것이지요. 나같이 말도 안 듣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나를 어떻게든 훈련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것,
그게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리는 일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훈련시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 이게 진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만 자기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는 않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만 자기 백성들을 키우지 않습니다. 때로는 혹독한 광야에 이곳저곳에 굴리면서 정말 강한 용사로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나를 제쳐놓고 홀로 일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들어 그 일에 참여시켜 내 손과 발을 사용하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분별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지, 아니면 나를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지, 그걸 분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다윗의 손을 그렇게 훈련시켜 주시니까 결국 어떻게 되었다고 고백하지요? 34절 말씀 보면 다윗의 팔이 놋활을 당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당시에 사용하던 놋활은 굉장히 무겁고 굉장히 강한 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파괴력도 강했습니다. 적의 방패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활이 날아가서 제대로 빠르게 딱 꽂히기만 하게 되었으면 그 방패를 뚫고 대적의 심장을 꿰뚫어 버립니다. 그만큼 강한 활이 놋활이지요. 근데 문제는 이 놋활을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워낙 단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기려면 굉장히 강한 팔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다윗의 팔을 훈련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가 왕이 되어 전쟁터에서 실제로 싸울 때 그 훈련된 팔로 원수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용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도 물맷돌 던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를 물맷돌 돌던 소년 다윗을 훈련시켜서 놋활을 당길 수 있는 강한 팔을 가진 왕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지, 아니면 나를 훈련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문제인지 꼭 분별하셔야 됩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다 장성한 그 자녀들을 놓고 우리는 제대로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런저런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그냥 주시라고 기도할 문제인지, 아니면 하나님, 내 사랑하는 이 자녀들을 잘 훈련시켜 주십시오, 연단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될 문제인지 분별하셔야지요. 이렇게 우리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전쟁과 같이 보이는 이런저런 일들을 맞설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너무나 절묘하고 신비한 연합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느라 너무나 애를 쓰는 모습을 안타까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기도 하십니다. 목사님, 은혜로 하셔요. 은혜로. 목사님이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 분명히 할 말을 주실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해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매번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해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가지고 그것이 풀리지 않아서 씨름씨름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또 구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귀한 시간들을 어떻게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언제나 강단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턱턱 주시기만 한다면 말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제가 강단에 설 때마다 늘 역사해 주셨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과 심령을 언제나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또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저에게도 충성스러운 준비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설교 원고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준비한 그 원고 위에 더 풍성하게 역사해 주시는 것이지요. 제가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제가 강단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여 역사하신다고 하는 저의 믿음이라는 거, 저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녹록지 않은 환경을 지나가고 있지만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지금까지 내게 허락해 준 모든 걸 다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그 초라한 최선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최고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이 절묘하고 이 신비한 동력을 오늘 하루에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게으름까지 맡긴다, 이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모든 영역에서 모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최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는 것은 하나님 줄 믿고 열심히 씨를 뿌리고 열심히 물을 주면서 그 최선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며 내 삶에 하나님이 맺혀주시는 그 열매를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오늘도 갑절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